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노래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한 주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삶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강의 교이소 시리즈, 우리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교이소 시리즈 6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자, 제가 오늘 또 여러분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기 원하는데, 우리 양옆에 또는 뒤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서 한번 미소를 한번 져주시죠.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어머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머나, 얼굴에 보면서요, 보시면서 코가 있네요. 예. 예. 어머나, 얼굴에 코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코가 당연히 얼굴에 있지. 그러면 코가 손등에 있습니까? 발등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내가 한국에서 자라서 몇 살까지 살았는데 내가 왜 한국말이 잘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나. 그러나 동일한 말을 혹시 외국인,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곳에서 자란 사람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면 그분한테는 굉장히 맞는 말이 될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이 프레포라는 단어인데, 뚜렷하여 빼어나다, 적당하다, 알맞다, 당연하게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지금 마땅한 바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들의 말로 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부르지 않는 삶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당연한 것, 아주 확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건 상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젊은이들 말로는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근이다. 당근이다. 크리스찬이라면, 교회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라고 지금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하고 나눴지만 어떤 신문 기자가 교회를 향해서 기사로 그렇게 썼습니다.
제발 교회여 상식만이라도 지키는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있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상식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제발 교회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 상식에 머물러 주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 아픈 마음의 표현이 신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식이 아닌 것을 세상의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당연히 교회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상식으로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상식이 아닌 세상의 상식, 즉 상식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몰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에 몰상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상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은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좀 풀어서 현대말로 쓰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메시지라는 책으로 퍼블리시 하셨는데, 성경을 조금 더 그냥 책처럼 읽게, 편하게 읽게 우리말로 만들어낸 책이 메시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 똑같은 본문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놓았습니다.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오늘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땅하다라는 말을 지금 유진 피터슨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고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말로 쓰여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를 따르는 교회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당연한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라고 이곳에 모여 있다면 교회가 살아가야 될 당연한 마땅한 그 삶의 방식, 바로 그것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상식, The common sense of God, God's common sense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상식, 그 common sense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들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의 상식,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죄를 멀리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아주 언급하지 마라. 생각지도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죄의 위험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처에도 가지 마라. 언급도 하지 마라. 아주 입에서 그 기억이면 기억자도, 아니 죄의 지읒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즉 사소한 것이라도 사소하게 여겨서, 값없게 여겨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1982년도에 깨진 유리창 이론, Broken Window Theory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빈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그 다음 유리창이 깨질 것이고, 그리고 또 깨질 것이고, 계속해서 모든 유리가 다 깨지고 나면 그것이 범죄의 소굴이 되어져서 범죄가 속출하면서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은 작은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면 더 심각한 범죄가 생겨나고 사소한 실수를 제때 고치지 않으면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야라고 하고 내가 그것을 다루고 있다면 그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자칫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것을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니까요,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주 작아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놔두었더니 온 덩이가 다 곰팡이가 쓸어서 못 먹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인데, 교회인데 죄를 멀리하지 않고 다가가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더러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모르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요.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래스카에서 늑대를 잡는 에스키모인들의 그 방법을 여러분께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이 없었을 때 알래스카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은 양쪽 칼날이 서 있는 칼에다가 동물 피를 묻혀서 밖에다 내놓고 얼렸습니다. 즉 칼날을 다 감춘 피 덩어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것을 땅에다 꽂아서 놔두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새벽녘이 되면 늑대떼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그 지역에 오게 됩니다. 늑대들도 본능이 있어서 주위에 위험이 없는가 꼭 살핍니다. 살피면서 천천히 다가와서 바닥에 뿌려져 있는 피를 혀로 핥으면서 다가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피 덩어리.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웬 떡이냐. 생각지도 않았는데 웬 떡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경계를 해도 소용이 없죠. 왜요? 주위에 위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숨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하며 그 피 덩어리를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알래스카입니다. 겨울입니다. 새벽입니다. 가장 추울 때 그것도 얼음을 혀로 핥으니까 자기 혀가 얼기 시작합니다. 감각을 잃습니다. 그런데 혀를 할 때마다 얼음이 녹으니까 그 속에 있는 피가 내 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피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핥게 됩니다. 핥다 보면 얼음이 다 녹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던 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계속 자기 혀로 핥는 겁니다. 핥다 보면 자기 혀가 계속 잘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피가 나옵니까? 자기 피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피를 먹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유혹 때문에 주위에 있는 것으로 내가 이익을 본다고 느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피를 먹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유혹입니다. 내가 조그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거 따라가서 조금 느꼈더니 괜찮아, 별로 피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하나님의 상식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쫓아가 자신의 영의 생명을 죽이는 어리석은 일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는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상식, 마땅한 바를 살게 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상식을 살지 않고 세상의 상식,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죄악 세 가지를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죄만을 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죄 중에 대표적인 것, 그들이 쉽게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러면 바로 느껴질 수 있는 일들. 우리는 막연하게 보일지 몰라도 에베소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하고 바로 느껴질 수 있는 바로 그 일들, 그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음행이라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라는 도시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저도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폐허입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신은 이 온몸에 앞쪽에 전부 다 여자의 가슴으로 이루어져서 너무 징그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 에베소에 매년마다 아데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전부 에베소 도시가 전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도시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이루어질 때 꼭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술 파티입니다. 그리고 프리 섹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나만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고 있는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곳에 있다 보면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마땅하게 느껴지는 일들 속에 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상식은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식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상식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언급된 것이 음행. 헬라어로는 프루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루네이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즉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대도 그때하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지금 이 시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3S의 시대랍니다. Science, Sports, and Sex. 만약에 4S로 하나만 더 붙인다면 거기다가 스크린, 무비나 이런 것들이 더 애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산업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섹스 산업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산업 중에서 부동의 1위는 돈을 들고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바로 섹스 산업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계속 이런 사람이 걸립니다. 여름만 되면 많은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구두 맨 끝에다가 조그만 카메라를 달아요. 그리고 뒤쫓아가면서 다리 슬쩍 해갖고 여자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방 끝에다가 조그만 카메라를 달아서, 제가 꼭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지금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찍어갖고, 그런데 걸립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성중독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해갖고요, 인터넷에 업로드 해갖고서 올려놓고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본답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되니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적인 타락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중독입니다. 성을 상품화시켜서 팔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섹스 트래피킹이라고 하는 성매매가 사람을 성적인 도구로 이용해서 팔고 있는 일이 이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상식은 당연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자유시대인데 그런 거 당연한 건데 학교에서도 안전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냐? 아니요,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몰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하시고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상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의 타락은 주님 오시는 마지막까지도 지속되는 사탄의 엄청난 도구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을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음행은, 이 adultery는 멈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쫓아가는 우리 새누리의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제약은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마술이나 점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었을 때도 한번 크리스마스 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그런 광고가 나와서 제가 정말 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점집을 광고하는 겁니다. 용하다, 무슨 도사가 지금 뭐가 하고 있다, 뭐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센텐스 때문이었어요. 지금 LA에 가면 아주 어느 사람이나 다 아는, 그 교회 위치를 다 아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바로 그 교회 앞에 있습니다. 야, 너무 당당하게 막 그렇게 광고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가운데 당신 교회에서 있었던 이 일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웃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 여자 성도분들이 계신데 안 믿는 친구랑 같이 있다가 그 친구가 점을 보러 간다 그래서 안 가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어떻게 돼갖고서 점집을 갔습니다. 간 김에 자기도 궁금해서 이렇게 옆에 앉아있고 친구가 먼저 점을 쳤습니다. 자기 차례가 됐어요. 자기도 모른 척하고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자꾸 점을 치는데 점쟁이가 뭐 하는데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을 쳤는데 안 되니까 갑자기 눈을 들더니 째려보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크리스천이지? 그러더래요. 목소리도 그렇게 해요. 꼭 그 사람들은. 그렇죠? 너 크리스천이지? 막 이런 식으로. 안 가봤습니다. 예, 안 가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점 안 나와?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나오면서, 근데 나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와, 점이 안 나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점이 안 나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목장 모임에 가갖고 거기서 나눴대요. 내가 점집을 갔는데 점쟁이가 내 점을 쳤는데 점괘가 안 나온대. 나 그때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 아니, 구원의 확신을 점집 가서 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점집 안 가도 돼요. 꼭 이런 얘기하면 나도 구원의 확신을 얻으러 한번 잠깐 다녀올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직도 결혼할 때 궁합 보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들 이름 지어줄 때 장명소 가서 복된 이름, 무슨 복입니까? 우리의 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들, 그것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이런 일이 마땅치 않습니다. 또 대표적인 오늘 이 죄악을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더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일에는 만족을 못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갖고 올 때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런 좋은 쪽에 만족을 못함이 아닙니다. 죄악을 향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더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네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희망사항을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100만 불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하는 사람 같으니라고. 나는 신선이 되어 정말 학처럼 하늘에 올라가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음 세 번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는 돈이고 학이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한 마을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돼서 마을을 다스려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네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나는 100만 불을 가지고 학을 타고 신선처럼 하늘로 올라가 한 마을을 다스리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탐욕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더 자족할 줄 모르는 상황. 여러분, 성경에 그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적혀있는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아람 장군이 와서 엘리사에게서 문둥병이, 나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하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필요 없다고,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얼마나 탐욕이 타올랐으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뭐든지 얻어내겠다. 그래서 진짜로 쫓아가서요 얻어냈습니다. 여호와 앞에 한 맹세를 지켰어요.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26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을 몰랐었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적을 보면서 어찌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어떤 결과를 갖고 왔습니까? 그 앞에서 물러남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탐욕의 결과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것을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섬기는 마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하나님의 대표적인 죄악을 이 시대에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세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몰상식이다. 너희는 교회다.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그렇다면 나의 상식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죄의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영어로는요, not even a hint.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끔 하는 힌트도 부르지 말고 생각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속에 있을 죄악들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
하나님의 상식이 아닌 그 일에 그대로 머물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상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맺혀지는 세상의 상식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을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것에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죄를 멀리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식은 죄에서 떠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4절에 하나님의 상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상식은 말이 다르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대표가 성적인 타락이라면 그것에 못지 않은 것이 바로 언어, 말의 타락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 살아가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여러 군데, 특히 4장과 5장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언어에 대한 겁니다. 말에 대한 겁니다. 4장 29절에 보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로 그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성령을 뭐라고요? 근심케 하지 말라. 아니, 내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이 뭐 좀 더러운 말들이 뭐 그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가?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왠지 아십니까? 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더러운 것으로 타락되어져 있기에 나오는 열매가 말입니다. 우리가 나눴듯이 말은 바로 인격입니다. 말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에서도 그 언어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누추한 말은 저속한 말입니다. 욕하는 것 같은 겁니다. 어리석은 말은 시간 때우는 잡담을 얘기합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시간 때우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희롱의 말은 남을 욕하고 비꼬는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지금 그런 말들이 왜 나옵니까? 바로 내 속에 이미 존재하는 나의 모습의 표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하나님의 상식이 아니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가 누추한 것을 집어넣고 희롱을 집어넣고 어리석은 걸 집어넣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나에게서 그러한 언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 속에 감사를 집어넣으면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감사의 말이 그렇게 우리들은 힘이 듭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다 이뤄서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없어서 오히려 불평이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광고를 여러분께 나누면서 정섭이가 이제 입으로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밥 먹지 뭐 다른 것으로 밥 먹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입으로 안 먹고 몰래 다른 데로 먹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밥 먹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우리 정섭이가 입으로 밥 먹게 해주세요. 그걸 아멘으로 다 받았어요. 왜요? 정섭이에게는 지금 입으로 밥 먹는 게 당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오늘 일어나서 옷을 입고 세수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위 형제자매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매번마다 반복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단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새누리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가대에 서서 내가 찬양을 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뒤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정성을 다해 점심을 만들며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며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신의 책에, 낙서장이라고 불려지는 자신의 책에 이러한 기도를 그곳에 써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그리고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나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는 그런 기적의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함께 섬기는 데프처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볼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내가 100만 불을 주든지 아니면 듣고 말할 수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100만 불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그분들에게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갖기 원하는 간절한
기적의 기도일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살아만 올 수 있다면 내 생명도 내어놓겠습니다. 내 딸이 살아올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이 살아올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 딸, 아들 멀쩡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가 살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할 때 내 입에 감사가 담기는 겁니다. 내가 할 때 내 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상식을 살아가는 삶,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주님 앞에, 그리고 내 주위의 영혼들과 함께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어울림이 다르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Therefore do not be partners with them.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그래서 어울림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나랑 친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앉아있나? 그분이 여러분입니다. 잘못 앉았구나 오늘 내가. 큰 실수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내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요, 친구를 4가지 종류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가 꽃과 같은 친구.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의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 하나 없듯이 좋은 때만 찾아오는 친구를 꽃과 같은 친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다가오는 친구를 저울과 같은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산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무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풉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과 함께 있고 지지해주는 친구를 땅과 같은 친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지죠.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그룹, 산과 땅과 같은 친구.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꽃하고 저울만 많냐. 산하고 땅을 찾아봐도 없어. 유유상종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또 말 금방 바꾸죠. 우와 되게 많아. 당신 내 산이야? 내가 산이 되어지고 내가 땅이 되어지면 내 어울림이 산과 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꽃으로 살아가고 내가 저울로 살아가면 내 어울림이 꽃과 저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과 어울리지 마라.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상식은 순종의 아들들과 어울리게 되는데 내가 불순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 주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가득 차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상식인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내 주위에 순종의 사람들이 차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어울림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산이 되십시오. 땅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산과 땅과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친구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어울림이 다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죄를 멀리합니다. 세상의 상식을 살지 마세요. 몰상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말이 다릅니다. 내 속에 있는 말이 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은 내 인격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을 은혜로 채울 때 돌이켜 감사의 말들이 내 삶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식은 어울림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산과 땅이 되어질 때 여러분 주위에 산과 땅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상식을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당근이지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땐 다음부터 좀 당근을 좀 가지고 올 걸,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당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상식을 사십시오. 자, 옆에 분들과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상식을 사십시오. 당근이지요. 그리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상식을 사십시오. 당근이지요. 그 당근이지요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상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에는 당근 그래야지요. 자, 다시 한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상식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근 잊지 마시고 정말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상식 가운데 푹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상식, 몰상식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져 하나님, 세상의 상식에서 떠나 하나님의 상식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이 한 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송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